자, 오늘은 형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형제, 정말 신용이 좋고 정말 자산 가치가 엄청난 그런 분이 저희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내가 좀 빌려주면 그 돈의 이자를 30배, 60배, 100배로 줄 테니까 나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겠어요? 전 재산 다 갖다 바쳐요? 그럼 큰일 나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거든 그 사람들에게 뭐 하래요? 네, 도와주래요. 꾸어주래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그 사람한테 꾸어줬는데 누구한테 꾸어준 거래요? 주님께 꾸어드린 거래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꾸어주어 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받을 생각을 못하지. 갚을 수 있으면 꿔달라고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분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저분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걸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주님한테 꾸어드린 걸로 보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나도 그렇게 해봤는데 아직 아무 일도 없는데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꿔줬는데 안 갚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내가 꿔줬는데 갚겠다고 해서 줬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왜 대답을 못해? 뭐 어려운 거 물어봤나? 빨리 줘요. 누구한테? 주님 30배 주신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내가 그 사람 보고 빌려줬겠어요? 주님 보고 빌려줬지. 근데 주님마저도 침묵하고 계시면 나는 어떡하라고.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무슨 기도예요? 근거 있는 기도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말씀 여기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 저는 믿고 그때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빨리 주세요. 몇 배로? 최소 30배. 좀 형편되시면 100배. 아멘. 여러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구하는 이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 임금이 유다 나라의 임금이잖아요. 갑자기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이 쳐들어왔어요.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때 유다 나라는 약했어요. 그들과 대항해서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 임금이 금식을 선포해요. 우리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전쟁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 모압 사람들이 있었고 암몬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그들을 징치하고 징벌하고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왜? 그들도 너희 형제다. 그래서 꾹 참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압과 암몬이 힘이 생겼다고 세일산 거민과 연합해서 3개국이 연합을 해서 유다 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지금 와서는 저들이 힘세다고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고 우리나라를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냐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해요.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예언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곳이 없다. 누가 싸운대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대요. 그죠? 왜? 옛날에 그렇게 심어놨기 때문에, 옛날에 그렇게 믿음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셔서 이 전쟁엔 너희가 싸울 게 없다. 너희는 내 말대로 했으니까 이젠 내가 싸우리라. 아멘.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응답을 듣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우리 걱정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뭐예요? 성가대를 세웁시다. 군인 양반들 다 성가복 입고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찬양을 딱 시작하는데 그 찬양의 시작과 함께 뭐 했어요? 그 세계국 연합군이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가서 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시체밖에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온 그 무기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오면서 다 털어가지고 오거든요. 그들이 노획한 그 엄청난 그 재물들이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거 걷어들이는 것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전화위복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매영 목사님 가끔 얘기하잖아요. 별내 신도시의 창대교회,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교회 건축을 벌써 몇 번째 하는지 몰라요. 저 춘천에서 지하 24평 개척을 하고 1년 만에 건축을 했어요. 교회 건축을. 몇 년 만에? 1년 만에.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해요? 그분 간증. 우리 아버지가 농촌에 사시는데 어느 전도사님이 오셔서 교회 짓게 땅 좀 달라고 그랬을 때 한마디길 줬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교회 지라고 한마디기 내놓은 거 아시죠? 저도 교회 질 수 있도록 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 그러면은 하나님이 긴장을 하신대. 왜요? 왜? 심었는데 그대로 줘야 되잖아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땅 했더니 하나님께서 긴장하시고 바로 주시더래. 진짜 저도 그분을 곁에서 가장 가까운 곁에서 보잖아요. 정말 너무 교회 건축을 쉽게 하세요. 그분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어머니, 아버님, 저희 여동생 앉혀놓고 뭐랬는지 아세요? 송민규 목사님 목회 잘하도록 우리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가 열심히 심으셔야 돼요. 동생이 열심히 심어야 돼요. 그래야 오빠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 다 응답받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힘들어요. 복음의 1세대는 힘든데요. 왜? 심어놓은 게 없으니까. 근데 복음의 2세대는 그래도 근거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 아시잖아요. 저도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인생 아시잖아요. 그죠? 3세대. 그죠? 믿음의 3대에는 뭐가 나와요? 명품이 나온대. 여러분, 왜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1대, 2대 많은 부모님들이 심어놨거든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감동 주시는 대로 심었거든요. 그 심어놓았던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아니라 하나님, 저 오늘 힘든데도 자꾸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심습니다. 장부에 꼭 써주세요. 필요할 때 구할 테니까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역사 이루시옵소서. 아멘.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담보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도우라고. 그거는 그들에게 구워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누가 갚아주세요? 주님이 갚아주시죠. 여러분, 이 비밀을 알면은요, 감동이 오면 절대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한테 몇 배로 갚아주시려고? 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려고 나한테 이번에 뭐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아, 우리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한번 헌신합시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바뀌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고, 그렇게 저는 체험했어요. 제가 가끔 우리 사모님 간증하잖아요. 우리 사모님도 맨날 체험했어요. 그래서 딱 뭐만 오면 제가 아무리 사모님 좀 하시라고 도와달라고 꼼짝도 안 하는데 기도하다 감동이 딱 오면 해요. 목사님이 하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동 주셔서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 이후에 좋은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일 이후에 아무런 일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뭐가 된 거예요? 저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이 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때 뺏을 수 있습니다. 그거 뺏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감리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 감리교회 아주 3대 명품 교회가 있죠. 김홍도, 김선도가 첫째죠.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목사님 아시죠? 모르세요? 감리교라서. 예? 왜 그러니까 그분들이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이 세 분이 한국 감리교를 대표해요. 근데 그 어머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대잖아요. 근데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목사님 대접만 하더래. 자기들도 먹고 싶어 죽겠는데 자기들은 나가 있으라고 목사님 대접만 하더래. 그래서 자기들도 목사 되고 싶었대요. 왜? 자기들도 대접받고 싶어서. 목사 되면 대접받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사명 받았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신학을 갔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간증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크게 목회하는 거는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조혜종 대접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그 심어놓은 열매, 씨앗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만홀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 한 분만 얻어요?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좋은 것을 많이 심으면 좋은 것으로 거두고 천한 것을 심으면 그것을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심는데 심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좋은 것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다가요? 예,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원하시는 그 귀한 사역에 여러분 다 같이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선교의 일이에요.
선지자에게 물 한 그릇 하나 대접해도, 물 한 그릇 대접해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 주었던 그것을 상을 잃지 않잖아요. 헐벗은 사람에게 옷 입혀주는 그 상을 잃지 않잖아요. 뭘로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로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16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뭐가 사랑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지고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정말 우리가 소중하고 귀중하고 아까운 존재였다면, 그죠? 주님의 그 죽음이 정말 더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주님이 죽으실 만한 그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지셨나요? 아니면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뭐 하셨어요?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잘 알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9절에 4장 9절에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 사랑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험한 고난을, 박해를 받으시면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이 만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16절에 이로써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나의 이 흉악한 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사함을 입는 거구나 했을 때 나와 관련된 모든 이들을 다 어떻게 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품으셨던 것 같이 우리도 그들을 그렇게 보고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모두 할 수 있다고요? 네, 내가 받은 은혜가 그거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죽어도 깨어나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이 내가 순교하리라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뭘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 주시고 은사 주셔서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순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뭐하게 하시니까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니까 그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거지. 누가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은혜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이죠. 그게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재물, 삶의 수단으로서의 재물을 말하는 거래요. 그리고 보고도, 이 말은 그냥 한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지켜봐서 다 알아. 그 내막을 다 알아. 그런데도 남일처럼 마음을 닫고 외면하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면서 다시 못 볼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아우, 어떻게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맨날 봐. 그 사람을 맨날 봐. 그리고 너무 잘 알아. 아우, 어떡하지? 늘 기도해 주셔요. 기도해 줘요. 근데 아무것도 안 도와줘.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뭘 잘해요? 말을 잘해요. 제가 아는 어느 한 분이 말을 잘해. 이 말로 다 해버려.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목사님,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지. 정말 그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너무너무 안타깝게, 너무너무 막 간절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버하면서. 뭔가 있을 것 같죠? 말만. 딱 말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래요. 아, 저분은 말만.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저렇게 목회하지 말자. 그분의 영향도 있어요.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돈 내고, 저희가 먼저 밥값 내고, 저희가 먼저 섬기고, 저희가 먼저 나누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예, 채워주셔요. 아멘. 목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들어 깨닫는 게 있어요. 좀 더 했을 걸. 좀 더 할 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폭을 넓혀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없는 중에도 했는데 이젠 더 열심을 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이런 일들을 열심을 다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끌고 와야 돼. 예수님이 베스다 광야에서 이 사람들 먹을 거 안 주면 가다가 탈진할 것 같은데 먹을 거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빌립은 없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안드레도 없었어요. 그죠? 안드레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근데 안드레는 뭐 했어요? 찾았어요.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진 거 보고, 야, 빨리 와서 우리 예수님 앞에 그거 한번 드려보자. 예수님이 뭔가 하실 거야. 하고 예수님께 뭐 했어요? 구워드렸어요. 그죠? 구워드린 거야. 그래서 그 주님이 그걸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두었을 때 얼마 됐어요? 12바구니에 찼다 그러죠. 제가 여러분한테 물었었어요. 12바구니 누구 줬을까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놓은 그 아이한테 줬을 것 같아. 그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바구니도 안 되잖아요. 그죠? 지극히 작은 것이었지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고 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기적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남은 거 다 거둬라. 그리고 성경에는 그게 언급이 되고 있지 않은데 저희는 미루어 생각해보면 그거 아까 그 애한테 다 주어. 그랬을 것 같아요.
대박. 그죠? 12바구니에 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애는 아까운 마음이 없었을까요? 내가 먹어야 되는 건데. 이거 내 건데. 그죠? 아니, 왜 아저씨들이 왜 어린 아이의 것을 이렇게 뺏어가려고 합니까? 라는 생각 안 했을까요? 그런데 구워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갚아주셨고. 아멘.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께 구워주는 마음에 감동이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는 꼭 하시면서, 기도하는데 굳이 나한테 하라고 하시네? 굳이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 건 뭐예요? 이건 기회잖아요. 굳이 나한테 하라고 하시네? 이건 복받을 기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와 상의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한번 하나님의 믿음으로 심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을 시험해도 되는 거래요. 그렇게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따지셔야 돼요. 내가 그때 그런 마음으로 드렸는데 하나님 받으셨지 않냐고. 내 물질도 그때 쓰여졌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내 지금 어려운 형편을 보고만 계십니까? 한 선지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삶을 살다가 병들어 죽고 과부인 자기가 아들 둘 데리고 사는데 남편이 벌려놓은 일 때문에 체주들이 와서 돈 내놓으라고 아니면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노예 삼겠다고 이러니까 선지자에게 와서 그러잖아요. 내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헌신했던 거 아시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요. 그때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다 떨어지고 기름 반 병 남았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동네 다니면서 그릇을 좀 빌리세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세요. 그리고 그 그릇을 빌린 것 가지고 집안에 들어가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기름병을 그 그릇에 부으세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 기적의 근거가 뭡니까? 그 남편이 선지생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어놨던 그 삶이에요. 지금은 어려웠어요. 가서 따지는 거예요. 내 남편이 이렇게 열심을 다해 살았는데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워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 이제 내가 죽으면 아들, 딸에게 물려줘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어 놓으시고 그 아들, 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받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뿐인 사랑 그거 의미 없습니다. 방언 은사 중에 정말 귀한 은사잖아요. 예언을 사모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에 그 무엇보다 예언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능력 행함. 여러분 믿음의 손을 얹고 탁 기도하면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그래도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방언 기도는 사랑이 없는 방언 기도는 뭐예요? 꽹가리 치는 거래요. 막 치면은 뭐라 그래요? 시끄러! 우리가 사랑이 없이 방언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제 입 좀 막아버려라. 그죠? 시끄럽다는 거야. 하나님 그랬을 것 같아. 뭐 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가정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형편을 따라서 중보해주는 방언 기도는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게 없이 어째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시끄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멘. 정말 사랑의 행함이 있기를 그 사랑의 진실함이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신앙 고백. 저 이 찬양 굉장히 좋아합니다.